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비결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한 줄로 딱 요약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게 뭘까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응답의 비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었어요. 왜냐? 그의 아들이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갖고 응급실로 실려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요, 간절한 심정으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수술은 언제 끝납니까? 내 아들은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근데 돌아온 대답은요, 딱 한마디였어요. 뭘까요? 기다리세요. 그날 밤 아버지는요, 불안한 마음으로 꼬박 밤을 새면서 수술실 문을 지켰습니다. 그 긴 기다림 속에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떤 깨달음일까요? 내가 이렇게 아들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기다리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시간 차원이 아닙니다. 시간 차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다른 뜻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복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덜 믿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죠? 당연하잖아요. 못 믿으니까 자꾸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거잖아요. 물론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현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만 오직 그 날과 그 시는요,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기다리는 거죠. 내가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 수밖에 더 있어요. 그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잘 하면요, 엄청난 축복의 결과가 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야고보서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뭘 놓치신다고요? 의심하는 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니까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나중에는 원망하고 그러다 주님을 떠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아멘. 아니, 그 수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수 중에 최고수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고 기다리다 보면 우리는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 속에서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사실입니다. 또 조급해지기도 하죠. 때로는요,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믿고 기도하지만 기다리다 보면요, 정말 지치기도 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정말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랬어요. 왜요?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 올라가는데 시내산은 우리가 알다시피요, 돌산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물이 어디 있어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돌산입니다. 거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잃어버렸어요. 뭘요?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을 싹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죽었을 것이다. 사람이 물도 없는 산에, 돌산에 올라가고 어떻게 40일을 견디겠느냐? 물도 안 먹고 단식한 거죠, 모세는. 그죠? 40일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가능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자 하고 금부치를 다 모아갖고요,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막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모세가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참고 기다릴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참 하나님은요, 신기하게도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시간을 말씀해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도 산에 올라갈 때 내가 얼마나 있다가 내려올 것이다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내려올 때까지 믿고,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내려오기를 기다리라는 거죠. 아멘.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믿고 기다리는 가운데 배울 수 있는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고된 날짜가 주어진 기다림은 단순한 대기일 뿐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알 수 없을 때도 믿는 믿음, 그게 뭘까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거 진짜 믿는다면 이 믿음이요, 흔들흔들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뭘 보십니다. 뭘 볼까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떠냐?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온갖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을 믿고 정말 전적으로 믿고 막 기도하고 기다리기보다는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얻을 것도 얻지 못하고 점수는 점수대로 다 잃어버리고, 그게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이 있죠. 다시 오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날과 그 시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은 있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르잖아요. 우리의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응답의 시기는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도 정말 큰일을 앞두고 그 산기도 할 때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3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금방 해결이 안 돼요. 20일 후에 해결이 됐어요. 그 20일 동안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좀 떨어지죠? 그럼 막 기도하면 다시요 그 사실이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런데 기도를 좀 하지 않으면요 진짜 이게 이루어질까? 하나님 분명히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믿음을 지킨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지 모릅니다. 믿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이상하게 이게 일이 뒷꼬여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다림이 사실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충분히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 후에 기다림에서 승리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보고 축복해 주실까요? 믿음 보고 축복해 주시죠. 그죠? 1번을 꼽으라면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만 있다면 그 사람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없어서 못 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뭘 요구하신다고요? 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죠.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 시간도요 끝을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포지션이 아니에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주시고 안 주시고는요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함과 불안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어야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다윗은 오늘 본문 10편 40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이 표현은요 단순한 시간만 보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끝이 보이지 않지만 다윗은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꽉 붙잡았다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요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자기는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고난과 고초가 많았어요. 목숨의 위협까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뭐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한 겁니다.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이겨낼 말씀을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오죽하면, 야 이 믿음 없는 놈들아, 하물며,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네가 구했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믿고 구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이렇게 다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십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일을 이루고 계신다.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기대가 되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믿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이기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겼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리고 기도가 멈추면요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이 사실은 기도하며 승리하는 분명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기도가 멈추면 사탄의 시간입니다. 기도가 멈추면요 마귀의 시간입니다. 마귀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계속되면 성령님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믿으십시오. 이 사실은 기도하며 승리하는 분명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분명한 원리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2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 25년은요 짧은 세월입니다. 사람에게는 긴 시간이죠. 무려 25년이라는 긴 기다림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급했겠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실수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두 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내가 정한 시간표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정하고 내가 기도하면 언제쯤 응답받을 것이다. 이 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내 시간표예요.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간표를 정해놨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시간표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를 내 힘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염려가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결과가 도래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염려하는 겁니다. 안 될 것 같아. 잘 안 될 것 같아. 이게 될까? 이 염려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내가 바라는 제목으로요, 짧은 기도라도 매일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굳게 믿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감사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면 감사가 잘 됩니까? 감사가 잘 안 돼요. 근데 감사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던 그런 것들을 막 기억하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 감사를 기억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말씀은요, 계속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내 안에 있으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뭘 해야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변함없이 충성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충성해야 한다. 자, 봅시다. 다윗도 시편 13편에서 기다리다 조급해 갖고요,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하나님을 다 신뢰하고 하나님을 딱 믿고 기다리게 되었을 때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요, 싹 바뀌었어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태연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서 그 군사들이 나를 죽이려 해도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윗이 고백한 고백,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태어나리로다. 그러면 여러분,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태연하게 기다리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지금 내 삶에 응급실 같은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는 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물질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진짜 믿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리는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의 기다리는,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시간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괜히 의심해갖고 받을 축복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같은 시간이 지나가는데 나 같으면 그러겠다. 하나님 믿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믿겠다.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유익하잖아요. 굳이 의심하고 그러니까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시간은요, 결코 늦지 않습니다. 가장 완전한 때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예언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크리스천 사업가가 큰 거래가 무산됐어요.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어떤 큰 거래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추진하다가 그만 그 계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계약이 되면 계약금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파산입니다. 그런 최후 통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도 과거에 제조업할 때 부산에서 그때는 은행 시간이요 5시였어요. 근데 이제 뒷문으로 들어가면 6시까지 됐어요. 5시 됐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돈이 입금이 돼야 이걸 입금을 해야 그 회사 어음이 부도가 나지 않는데 1시간 딱 남은 거죠. 와,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은행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그 어음을 이렇게 제시하니까 안 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어음을 할인해갖고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딱 최후 통첩을 딱 받고 어디로 갔나?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가고 진짜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막 아침까지요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몇 달 전에 보류되었던 그 해외 계약이 갑자기 성사가 돼갖고 큰 계약금이 통장에 톡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계약금을 갖고 은행 빚을 갖고도 많이 남는 그런 액수였다고 합니다. 단번에 그 회사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사례는요, 뭐 저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나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시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태연히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결국은요 시온의 영광을 이룬 왕으로서요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연히 하나님 믿고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